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3세였더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할례를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집에 사는 모든 자들도 다 이제 할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라는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 8세가 아니라 할지라도 할례를 베풀라는 그런 말씀인데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라는 말씀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할례를 베풀라는 말씀 사이는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이스마엘이 13세나 됐는데 그때 하필이면 할례를 베풀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이스마엘이 비록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사라에게서 난 그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제 애굽 땅에서 난 여자입니다. 애굽의 모든 풍습에 물든 사람입니다. 그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신앙까지도 애굽 땅에서 젖어 살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돼서 그게 그에게서 자식을 낳기는 했지만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결단하게 됐고 그 사라라고 하는 여자도 믿음으로 결단한 후에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여자입니다. 산 남자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끝없는 시험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난 다음에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짓고 사라로 이름을 짓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완전함에 이르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 살게 되니까 이제 됐다. 내가 자식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자식을 줄 것이고 그러면 그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살은 제 이 할례를 베푸는 것은 지금 행할 수 있는 일이지만 8일 만에 그 할례를 베푸는 것은 아들이 낳은 후에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때 베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할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베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제 그런 중동 사람들은 13살 성인이 돼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이슬람 교도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13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 세상의 이치를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악과 선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선이고 이렇게 사는 게 악이겠구나. 그쯤 돼서 할례를 받게 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해서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을 가진 이들의 편에서나 하나님 편에서 또 신앙인들의 편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율법주의고 공로주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으로 태어난 이들은 여덟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데 세상이 무엇인지 태어난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게 되고 성인의 때쯤 돼서 세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할례를 받았나? 왜 알지 못할 때 이 할례를 받았나? 왜 부모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에게 이 칼을 대셨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은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8회째에 할례를 받도록 하셨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잘 몰랐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다. 우리가 알게 될 때는 이미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는 이미 선에 빠졌던 삶을 사는 것이고 악에 빠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셔서 왜 나에게 이런 할례를 베푸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선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과연 내가 선으로 갈 만한 능력이 있는가? 악으로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하시며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승리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 믿음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어떤 이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결단하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13살에 할례를 받는 게 합당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부딪히고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처럼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짧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습니다.